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과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성찬은 배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사실 참 많은 다양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믿다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같은 사람이 왜 교회를 올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를 통해서 정말 흉악한 범죄자가 교도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간다요. 또 그 교회를 가는 것도 넘어서 목사가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은혜로운 이야기 같지만 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목사의 신분으로 왜 굳이 또 저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에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다 우리 모두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다 잘하는 사람, 다 문제없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 다 허점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와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발생되죠. 사실 현대사회 한국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적인 문제나 아니면 다툼의 문제, 그리고 뭐 결혼이라든지 우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의 만몬 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문제투성이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요. 그것은 성찬을 벌이는데 성찬식 안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이죠. 사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에 예배 때마다 사실은 성찬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어떤 목사의 말보다도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또 매 이 성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와 절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부활절 이전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있고 추수감사절 전에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 1년에 한 서너 번, 한 두세 번 하는 이 성찬식에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신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되는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먼저 모이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모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1, 2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 형태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예배에 먼저 온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취한 사람도 있고 포도주를 그냥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리고 먼저 모이는 사람이 나중 오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포도주까지 음식물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과연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22절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 사도는 너희들에게 칭찬할 것이 없고 칭찬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실 집이 없냐? 그러니까 집이 있는 거죠, 반대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도록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먼저 와서 먹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또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노동자이고 종인데 어떤 일이나 장소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늦게 올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온 이 부자들이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취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화가 난 것이죠.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분열의 문제였고 차별의 문제였고 비교의 문제였어요.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그래서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원형, 성만찬의 뜻이 무엇인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우리 23절부터 24절 먼저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즉 이 성찬을 베푸신 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나누시고 축사하신 거예요.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인 것을 떼어 먹는 건데 한쪽은 취해버리고 한쪽은 배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즉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몸과 피를 마시는 이 거룩한 것인데 이 거룩한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상징인 성만찬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이것을 독점해서는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몇몇 사람만을 위해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건 부자건 있던 없던 아무 문제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것이었어요. 주님 앞에 그 성만찬은 동일한 것이었는데 어떤 사람들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큰 문제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교의 부자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고린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만찬을 독점했어요. 독점한 건 큰 죄악인 것이죠.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다. 즉 이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엄청난 범죄라고 이 성만찬의 기념을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먹는 것은 좀 치사해요. 먹는 것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마시는 것도 유치할 정도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의 문제는 먹을 것에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치사한 존재죠. 먹을 건 하나 때문에 갈라지고 상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문제도 결국 먹는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불만을 가진 것도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쳤어요. 집착했어요. 이 유치한 작은 문제마저 배려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크고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나누지 못하면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공동체 성도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먼저 가진 중직자라면 이제 막 신앙생활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배려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어린아이들은 또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기본이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배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를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나누고 배려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지 내 형제들아 먹으라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집착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요즘같이 먹을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34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 먹는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으러 모일 때마다 기다려라, 서로를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뿌리 깊은 배려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바로 뿌리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아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 중에 죄인들이 모인 것이니 우리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